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2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아멘.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걷던 못되고 나쁜 왕 중에 아합 왕은 상당히 나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나쁜 그 아합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선지자들은 참 많았어요. 강력한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에 아람과의 전쟁 가운데 너무도 정말 속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 있는 아합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셔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거두게 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여 주시고 첫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합이 전쟁 가운데 그 아람 왕의 그 생사 여부를 알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를 데리고 와라 라고 말을 하더니 자기의 탐욕과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인과 조약을 맺습니다. 이것이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후에라는 일은 그 후에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사건이 있은 뒤에라는 얘기인데 그 사건이 뭐냐면 여로보암 그 악한 길을 걷던 아합 왕이 예전으로 거슬러 올라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한 그 끔찍한 흉년의 기간에도 깨닫지 못하더니 이번에는 아람과의 전쟁에서 두 차례 승리를 연거푸 거두고도 하나님을 경외치 못한 뒤에 이런 일이 있으니라,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람과의 전쟁 이후에 아람 왕과 나쁜 조약을 맺은 아합에게 선지자를 한 사람 또 보내주셨습니다. 아람 왕은 이러한 연유로 조약을 맺었어요. 베나닷에 이 아합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내 나라에 가서 당신의 이름으로 길을 하나 내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내게 받은 성읍들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아합 왕이 이 조약으로 인해서 이 악한 자를 놓아주게 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는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예화로 아합에게 다가갑니다. 아합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합 왕이요, 일로 좀 와보세요. 제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을 지키고 있어라. 만약에 그 사람을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잃어버리면 너가 이 사람 생명 대신해야 된다 라고 말해서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있는데 딴 일을 보는 가운데 그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합 왕에게 예화를 들어서 이 선지자가 질문했어요. 이스라엘 왕 아합이 뭐라고 대답해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들으시기에 이 대답이 현명합니까? 냉정합니까? 아니면 자비롭습니까? 지혜롭습니까? 저는 이 대답이 냉정하다라고 들었습니다. 냉정하다. 아합 왕이 냉정하게 이 선지자에게 자기 일이 아닌 줄 알고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다윗 왕이 그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서는 어떠한 일이 있었죠? 그의 부하의 아내를
간음하고 나서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자기 양떼는 많은데 자기 많은 양떼에서 놓아주지 않고 아주 자기 딸처럼 여기는 양 한 마리 있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사용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자는 당장 죽어야 될 자라 그래요. 근데 그 죄가 누구의 죄였어요? 다윗 자신의 죄였어요. 그때 그 자가 당신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제가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도 비슷한 분위기입니다. 아합 왕이 아람과의 2차례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자기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는 길을 낸다고 하니 거기에 솔깃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를 보내서 예화로 들어 깨닫게 하려고 주님은 보내셨던데 아합 왕의 대답이 너가 스스로 결정한 것은 너가 당해야 된다. 누구에게 대답해 준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대답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 대답이 내 대답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대답이 내 대답이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주는 답변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답변이 될 수가 있어요. 이 너가 결정한 것을 너가 당해라 이런 말 보통 누가 사용하죠? 부모들이 애들한테 많이 사용하죠. 그렇잖아요. 탁 넘어지면 야 너가 그거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그렇게 잘 된 거야. 그래요. 너가 결정한 거니까 너가 그거 당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런 영성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이 아합의 대답을 가지고 이 선지자는 그대로 이 아합 왕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너가 놓았다. 너가 아람 왕을 놓았은즉 그 목숨, 그의 목숨을 그가 죽어야 될 목숨을 너가 대신하게 될 것이라. 정말로 22장에 가서 아합 왕은 아람 왕의 병사들로 인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정말 그래요. 근데 이 말씀을 들었으면 아합이 뭐라 그랬어야 돼요? 다윗 왕처럼 내가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이에요. 그런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자기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회개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은 것 같아요?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어요. 이 답답하다는 말은 분노가 치밀었다 이런 의미예요. 분노가 올라오면 답답해져요? 시원해져요? 답답하잖아요. 이스라엘 왕이 이 말씀을 듣고서 자기 얘기인 건 알지만 너무나 답답해서 여기가 우라통이 밀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43절이 끝나고 난 뒤에가 바로 오늘 본문의 21장 1절 그 후에예요. 그 후에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답답하여 근심하고 있는 그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뭘까요? 그 후에 맞아요. 회개. 뭐 우리는 정답으로 알고 있죠. 또 뭐 해야 될까요? 말씀 읽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죠. 엎드려야 되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죠. 선지자에게 다시 찾아가던 한이 있더라도 제사장들을 불러 모으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엎드려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 해야 되는데 그 후에 아합은 아람 왕에게서 조약을 맺을 때도 그 탐심이 발동해서 조약을 맺은 것처럼 또 탐심이 올라와요. 어떤 탐심? 아합 왕궁 가까이에 누구의 포도원이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갖고 싶다. 갖고 싶다. 내가 저기다가 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고 먹고 싶다. 이 마음이 쑥 들어갔어요. 육신의 사람은 회개가 빠르지 않고 탐심이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탐심이 빠르면
내가 아합임을 깨닫길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성경의 아합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자 중에 좀 상당히 나쁜 왕이지만 하나님은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 또 선지자, 이 뒤에도 또 엘리야를 한 번 더 보내시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거푸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때마다 아합은 탐심이 발동해서 조약을 맺든가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든가 아니면은 길르앗 나못을 되찾고자 하던가 늘 탐심에만 발동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탐심에 발동하지 않고 말씀에 역동하시길 축복합니다. 탐심에 발동하는 인생, 아합이 그러했어요. 아합이 그 포도원을 발견하고 근심했던 답답했던 마음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게 좋겠다. 저 밭 내가 소유하면 좋겠다. 돈을 주고 사야 되겠다. 아니면 내 거랑 바꿔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어갔어요. 그랬는데 나봇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봇이 아주 재미난 말을 합니다. 나봇이 아합 왕에게 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이 왕에게 내 조상의 유산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실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봇은 탐욕에 발동하는 인생입니까? 말씀에 역동하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 나봇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왕이 돈으로 바꿔준다는데 바꿔야 돼요? 안 바꿔야 돼요? 바꿔야죠. 기회인데. 왕이 더 좋은 포도원 원하면 선택하는 거 가지라고 하는데 바꿔야죠. 근데 왜 안 바꿨어요? 레위기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조상에게 받은 땅의 유산을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아합이 돈 준다고 해도 더 좋은 땅을 준다 해도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거라면 난 안 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합은 회개할 기회를 찾았어야 되죠. 근심하고 답답하던 내가 탐욕에 이끌려 회개하지 못하고 또 탐욕에 이끌려 사는 내 모습을 회개했어야 되죠. 근데 뭐라 그래요? 아합이 또 근심하고 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침상에 누워버리고 밥도 안 먹는 거예요. 금식기도 하긴 금식기도 했는데 누구를 위한 금식기도예요?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한, 탐심을 채우기 위한 금식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가 물어봐요. 왕이요, 왜 근심하면서 밥도 안 먹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왕이 하는 말이 포도원, 나봇의 포도원 너무 갖고 싶어요. 내가 그 포도원 달라고 했더니 아니 내가 돈 안 준다는 것도 아니야. 돈으로 해결한다고 했어. 그런데 그가 안 준다는 거예요. 여기서 빠진 말은 뭐였죠? 맞아요. 여호와께서 금하셨다는 말이 아합에게는 들리지도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문맥에서 가장 중요했던 단어가 뭔 줄 아시겠어요? 제일 중요한 말은, 나봇에게 제일 중요한 말은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예요. 그 데드라인 넘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대답은 그냥 그가 안 준대. 내가 돈 준대도 안 준대. 아합은 누구에게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는 인생인 거예요. 그는 너무나 점점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이스라엘을 지금 왕이 다스리고 계신데 뭐가 그렇게 근심됩니까? 이스라엘을 정말 아합이 다스리고 있어요? 아람과의 전쟁을 아합이 승리한 겁니까? 하늘에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던 비를 아합이 내리게 한 겁니까? 아합은 그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최소한 하나님이 다스린다, 이 나라는 말씀대로 따라가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씁니다. 나봇 죽여라. 나봇을 가만두지 말아라. 마치 다윗이 편지를 보내서 군대 장관 누구죠? 우리아를 통해서 죽게 한 것처럼 장로와 귀족들을 통해서 돌맞아 죽게 하는 거예요. 장로와 귀족들이라도 그 편지를 받고 대항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어긋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정말 불량배들을 붙여서 돌맞아 죽게 합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보고 저는 이렇게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합에게 거절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생했던 잠깐의 답답함과 근심은 바로 홀가분하게 사라지더니 자기의 탐욕으로 인한 답답함과 근심은 이세벨의 말씀이 그 귀족들과 장로들에게서 순종함으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얼마나 암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나봇에게 정도는 영향을 미쳤는지 모르지만 장로와 귀족들과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는 정말 아주 짓밟히는 말씀이 됐고, 아합의 탐욕으로 인한 이세벨의 계획은 아주 순종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시대라도 정말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봇은 결국 말씀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말씀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탐욕 때문에 타인을 죽여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은 숨어 지내던 은둔하고 있었던 엘리야를 이제서야 다시 사용하는 거예요. 엘리야 원래 어디가 있었어요? 저쪽 도망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람과의 전쟁 때도 하나님의 사람을 다른 사람 보내고, 이번에도 선지자라고 한쪽 눈 다치게 했던 다른 사람 보내고, 드디어 이 아합의 범죄로 인해서 다시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너는 일어나 아합 왕을 만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왜 또 아합에게 보내셨을까? 이렇게 못된 왕인데. 맞아요, 회개하라고. 근데요, 여러분 아합 보면서 자꾸 다른 사람 생각나면 말씀을 잘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나야 돼요. 내가 아합처럼 정말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승리와 역사와 권능을 경험하고도 때로는 탐욕에 이끌려 살았구나, 또 탐욕에 이끌려 살았구나, 그 모습이 나였구나라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탐욕에 붙들려 사는 아합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다. 지금 나봇은 어떤 상태인데요? 돌마다 죽은 상태인데, 사람이 죽었다는 이야기로 인해서 아합은 신난 거예요. 고독사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고독사. 외부에 연락이 닿지 않고 혼자 돌아가신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 집을 이렇게 방역하는 분들이 와서 청소하다가 연락처를 하나라도 찾으면, 연락을 하면 지인들이 온대요. 그러면 보통 그 집에 와서 돈 될 만한 거를 찾고 눈이 뻘개지도록 지갑을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추악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죽음 앞에서 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 아합의 모습과 아주 흡사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인생들은 어디에 이끌려 살까요? 99% 다 탐욕과 욕심과 탐심과 정욕에 이끌려 살아요. 먹고 싶고 입고 싶고 마시고 싶고 느끼고 싶고 보고 싶고 듣고 싶고, 나를 좀 쾌락하게 해줘, 나를 좀 만족스럽게 해줘라는 것들, 이 육신의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욕심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일생 동안 그 정말 정욕이 주는, 탐욕이 주는, 탐심이 주는 기쁨에 아주 종이 되어서. 그런데 엘리야의 예언을 통해서 아합이 깨닫게 하십니다. 개들이 너의 피를 핥아버릴 거야. 나봇이 돌맞아 죽은 그곳에서 너의 피가 흘러 개들이 네 피를 핥을 거야.
아주 개들이 피를 핥을 때 그 모습이 어떨까요? 아주 개걸스럽게 먹겠죠. 막 이렇게 좀 표현하기도 제가 좀 강단해서 죄송하지만 그 모습이 아합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탐욕에 이끌려 살면 아합과 다름이 없다는 걸 깨닫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탐욕과 탐심과 정욕과 그 욕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이 이 아합과 다르지 않기를 깨닫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 들을 때 아합이 잠깐 좀 제정신이 들어왔는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사람 죽여가면서 포도원을 뺏었구나. 어때요? 또다시 근심하고 풀이 죽었어요. 하나님은 아합의 그런 모습을 그나마 어여삐 보시는 거예요. 아합이 내 앞에서 그래도 말씀 듣고 풀이 죽어 다니고 좀 이렇게 겸비하고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내리지 말자. 그 재앙을 지금은 내리지 말자. 그런데 어느 시대에 내린대요? 그 아들의 시대에 내린다.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자녀의 때 나의 탐욕스럽고 개걸스럽고 탐심 어리는 모습이 그대로 전가되는 걸 깨닫질 못해요. 정말 이 세상에서 보란듯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한 대부분의 공통점은 내 부모가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부모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에게 그것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근데 아합은 그 개걸스러움, 그 탐욕스러움이 아들의 시대에야 재앙이 될 거리라 라고 들었다면 엉엉 울면서 자기를 찢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아합 왕이 언제 죽었어요? 3년 전에 조약 맺은 아람 왕이 왜 그 길르한 라못 땅을 준다 그러더니 왜 안 줘? 여호사밧 남유다 왕이요, 우리 길르한 라못 치러 갑시다. 나는 변장하고 가야지. 안 들키겠지? 무심코 날아온 활이 날아와 그의 갑옷솔기에 들어가 피가 쏟아지매 그날에 그가 죽었더라. 결국 탐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은 탐심의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너무나 불쌍하죠. 너무나 불쌍하죠. 아합이 그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를 이 전쟁에서 벗어나게 하라. 여러분, 아합이 그 전쟁에서 갑옷 솔기에 화살을 맞고 그 전쟁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이 순간 탐심에서 벗어나게 해 주소서 회개했어야 됩니까? 바로 그거예요. 육신적인 지금 전장터에서 피 흘리면서 거기서 꺼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죽든 말든 회개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삼손처럼 삼손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끝까지 이스라엘의 구원을 외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예표죠. 십자가에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근데 아합은 결국은 탐심에 이끌려 사는 인생. 그가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을 때 노력한 게 하나 있었으니 자기 짐승 먹여 살리는 거. 짐승 죽게 않으려고 물 찾아다녔잖아요. 그것도 탐심. 조약을 맺은 것도 탐심. 나봇의 땅을 죽이고 빼앗는 것도 탐심. 길르한 라못 땅을 다시 되찾고자 했던 것도 탐심. 어디 하나 하나님의 영광은 없었던, 영혼을 향한 긍휼함은 없었던 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이 뭐냐면, 예수님, 내 형에게 유산을 좀 나랑 잘 나누어 가지라고 해주세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심령을 보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공정함의 문제, 정의의 문제로 이걸 가져온 것 같으냐? 그 자체가 탐심이라. 탐심을 물리치라. 이자는 깨닫지 못하고 돌아갔겠죠. 아합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탐심과 탐욕과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는 기적이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불가능한 거겠죠. 우리로서는 끊어낼 수 없겠죠.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좋고 입에 느끼는 게 너무 좋고 내 몸이 경험하는 게 너무나 정말 좋으니까. 그런데 누가 그 탐심을 못 박을 수 있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예수님의 소유된 사람들,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라는 게 인정된 사람들은 이게 죄야 저게 죄야, 죄의 문제에서만 국한하는 게 아니라 이 탐심이 우상숭배니라는 걸 깨달아요. 내가 무엇을 부러워하는 거, 저도 사역하다 보면 뭐 부러운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러워만 하면 신기하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부러워하지 마라. 하나님 안 기뻐하시더라고요. 한 5년 전에 그 들렸던 음성이었어요. 어떤 교회가 저도 교회를 계속 이제 성장하며 건실하게 섬기기 위한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건실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보면 부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을 가장한 탐심이더라고요. 안 기뻐하세요. 부러워하지 마라. 어디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아멘. 아합 왕의 삶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은 결국 탐심이었습니다. 탐욕이었어요. 그럼 다윗의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아합이 전쟁 나갈 때 같이 데리고 나갔던 남유다 왕이 여호사밧이었어요. 그는 전쟁 나가다가 전쟁통에서 위경에 빠질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가 부르짖었느니라. 똑같은 입장에서 한 사람은 나 좀 꺼내줘, 한 사람은 부르짖었느니라. 부르짖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탐심에 노출되거나 미혹될 때, 유혹될 때 주여 내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